지난주 요약은 지나가고요. 나중에 안수식이 있어서 오늘 본문은 종말에 있을 심판의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종말에 있을 심판의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의 날의 양면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자주 했지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많은 날이다, 개입하는 날이다, 즉 심판이 나타나는 날이다. 크고 작은 여호와의 날이 있지만은 여기는 이제 종말의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세상은 뭘 받겠지만은, 심판을 받겠지만은 또 한편으로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받는 날이겠습니까? 구원을 받는 날이겠지요. 그래서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1절이란다. 14절, 15절, 16절 전반까지는 구원받아서 많은 무리들, 찬양하는 무리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무리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16절 중간부터 어디까지고요? 끝까지죠. 끝절까지는 뭐라고 해야 되지? 23절이 끝이지. 그럼 22절까지는 그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반대가 뭐예요? 심판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심판받는, 세상이 재림 예수에게 심판받는 죄가 뭐냐? 간단합니다. 배반한 겁니다. 그 6절인가? 거기 보면 16절인가? 거기 보면 계속 그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돼 있노요?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은 크게 배신했다. 여기 우리나라는 4번 배신했다라고 돼 있지만은 히브리어에는 5번을 배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받는데, 심판받는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이 배신했다는 걸 계속 5번이나 이제 강조를 합니다. 이 배신한 것 때문에 세 대상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첫 번째는 그 배신한 배신자들에게 심판이 임하겠지요. 그래서 17절인가 보면 땅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의 주민들, 즉 배신한 그 배신자들 말이야. 땅의 주민들이 삼중 심판을 받을 것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는 땅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땅 자체, 즉 하에르츠, 지구가 심판을 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누가 심판을 받고? 땅의 거주민들이 삼중 심판, 완전한 심판, 면할 자가 없을 정도로 완전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땅이 심판을 받는. 땅은 무슨 심판을 받느냐?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앞에는 불심판을 이야기했지요. 불심판 플러스 이제 더하면 뭐가 일어날 것이다?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깨지고, 그래서 여러분, 땅이 깨지고 갈라질 것이다. 지진이 일어나는 건 그 뒷부분에 나오지요? 몇 절 뒷부분이고? 내가 보는 게 빠르겠다. 19절 뒷부분에 나오지요? 19절 뒷부분에 나와서 어떻게 지진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연결시키려고 지진을 뒤로 뺐지만은요, 이 이야기는 지진 이야기입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어떤 일이 있느냐? 땅이 깨지고, 우리로 지금 금이 간단 말이죠. 그 다음에 땅이 갈라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어느 정도 지진이냐? 그냥 회복이 안 될 정도로, 복구가 안 될 정도로 불탈 뿐 아니라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완전히 파괴되고 복구가 불가능하다. 지구가 깨져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두 번째 심판, 그러니까 사람,
그 다음에 땅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 배신한 것 때문에 세 번째 심판의 대상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즉 사단입니다. 사단. 이 배신을 뒤에서 주도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하늘에 있는 뭐다 말입니까? 하늘에 있는 뭐 높은 자, 높은 데 있는 높은 자, 아니면 높은 데 있는 차바라고 되어 있거든요. 군대들. 그래서 이 군대는 이제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늘에 있는 군대, 뭐 바울 표현으로 하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악한 영들, 또 뭐 다르게 공중권세 잡은 자, 일마가 잡혀서 일마하고 연합해서 세상의 죄를 이끌었던 왕들이 잡혀간다는 말은 그 밑에 있는 백성들 잡혀간단 말이에요. 요것들이 전부 어디에 빠지느냐? 무저갱에 빠졌다가 잠시 노임을 받지만은 지옥으로, 백보자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빠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죄가 뭐냐? 성도들은 하나님을 뭐 하게 될 것이고, 구원받아서 공의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날에 세상은 뭐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배신한 죄 때문에 땅이 심판을 받고, 땅의 주민이 심판을 받고, 땅이 심판을 받고, 뭐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주도했던 사단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이 세상 지구를 멸망시킬 것을 예언해 놨습니다. 요게 다 멸망되고 나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새로 시작할 것이다. 제가 어느 정도 차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지구다 치십시다. 우리 교회가 지구인데 우리 교회에 뭐 몇몇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거 치리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은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죄를 짓지? 뭐라고? 야를 죽일까? 내가 예를 들어서 공준영이를 죽였거나 뭐 숙진이 집을 틀었거나 이제 이렇게 하면 저만 치리하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온 성도가 다 범죄했다면, 하나님 노아 홍수 때에처럼 세상을 썰어버리고요, 완전히 지구를 불로, 그 다음에 지진으로 썰어버리고, 거기 있는 사람을 삼중심판으로 썰어버리고, 그 뒤에 역사하고 도왔던 귀신도 썰어버리고, 새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스림으로 새로 시작하겠다. 이게 이사야의 종말론입니다. 24장에서 27장까지 종말론이 되어 있지요. 이게 이사야의 종말. 그래서 여러분, 그 참 놀라운 것이요. 뭐 놀랍지도 않지만은, 그래도 놀라운 것이, 놀랍지도 않지만, 그래도 놀라운 것이,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이나,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오는 종말론이나, 그 다음에 이사야에 나오는 종말론이나, 다니엘서에 나오는 종말론이나, 어디에, 성경 어디를 봐도 종말론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BC 700년 된 선지자인데 걔나,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뒤에 일어난 다니엘이나, BC 500년대에 일어난 다니엘이나, 그 다음에 뭐 AD 90년경에 성경을 썼던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누가 종말을 가리켜도 종말론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한 하나님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이 하나님을 배신할 때에 믿음을 잘 지키고 굳게 섰다가 이 세상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될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새롭게 베풀어질 때에 거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제 풀어보십시다. 1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따라해 보십시다. 14절은
예언. 15절은 명령, 16절은 성취. 그래 놓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4절은 뭐라? 예언입니다. 무슨 예언이냐?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다. 이 무리는 이제 5절인가 6절인가 그 남은 자 나오지요? 불심판 때 남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3절에 보면 그 이제 추수를 이야기하면서 남은 자 사상을 잠시 언급을 했지요? 그때에, 그러니까 말세 심판을 이기고 구원 얻은 성도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남은 자들이 소리를 높여 뭐 할 것이다? 부를 것이, 집사님 부를 것이 뭡니까? 라난. 에? 라난. 라난 맞나? 여러분, 라난이 뜻이 뭐예요? 외치다, 큰 소리로 부르다, 기뻐 소리치다. 그러니까 라난 자체가 큰 소리로 부른다, 그 다음에 뭐 외친다, 아니면 뭐 크게 소리치는 거, 뭐 노래하는 거, 이런 걸 말합니다. 근데 라난 자체가 부를 것이며 자체가 기뻐서 큰 소리로 외친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 앞에 또 노표, 나사 이런 걸 써가지고 노표를 같이 써놨습니다. 노표는 사실 없어도 라난 자체가 큰 소리로 외쳐 부른다는 말인데 거기에 또 노표를 써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목이 터져라 찬송할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심판을 마지막 이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성도를 막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천재지변을 성도가 겪어야 되고 적그리스도의 고난도 겪어야 되고 뭐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를 까부수고 세상에 적그리스도 편에 붙은 자들을 심판해 주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실 때에 성도들이 뭐 할 것이다 말입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마무지한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이래 돼 있지요. 여호와의 위엄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위엄, 의미, 이런 것들이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세상은 뭘로 심판받을 것이 됐습니까? 불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6절에서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5장에 불 붙는 유리바닷가에서 성도들이 찬양하는 내용, 거기서도 불심판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8장에서도 불심판을 요한계시록 계속 불심판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지진 심판도 말씀하셨지만 불로 심판한다, 마지막 첫 번째 세상은 물로 심판하였거니와 마지막 세상은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간직했다,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대로 불이 떨어져서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그 심판을 본 성도들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위엄이 있으시는, 왕의 어떤 위엄이나 권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해, 세상을 한 번에 심판해버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참신이시구나, 하나님이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이구나,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뭐하더란 말입니까? 보더란 말입니다. 보고 그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라. 바다는 여러분 실제로 바다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불신자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을 사람이 이스라엘이 주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세상 불신자가 주가 되어서 찬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겠지만은. 요것 자체는 14절은 뭐라고요? 예언입니다. 예언. 14절은 종말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걸 이사야가 지금 보는 대로 예언하고 있는 거지요.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15절은 내가 아까 뭐라 돼? 명령이 되지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알켄이란 말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뭐하게 하며? 영화롭게 하며. 그러므로라는 말은 말세에 너희가 세상을 이기고 구원받는 성도가 있을 것이다. 그 구원받는 성도가 어디에서? 바다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위엄을 보고 불로 심판한다 하더니 언약에 신실하게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고 하나님을 뭐하게 될 것이다. 어마무지하게 큰 소리로 높이고 찬송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요렇게 예언되었으므로 그 말입니다. 알케는 요렇게 예언되었으므로 너희가는 아까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겠지요. 너희가 어디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해라?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의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화롭게,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라. 이 영화롭게 해라, 영화롭게 해라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냥 읽으면 뭐 그 말인 것 같은데 14절은 예언. 이사야가 종말에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가 불로 심판한다 하더니 불로 심판하는 걸 보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찬송할 것을 이야기했으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이 동방이라는 말은 여러분, 동방이 뭐로 돼 있노? 울어라는 말이 아니고, 울어는 여러분, 그 기본 동사가 오르입니다. 오르가 뭐야? 오르는 빛을 오르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빛을 오르라 하는데 여기 빛은 태양빛을 말합니다. 그래서 해가 뜨는 쪽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동방. 그럼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동방은 어디냐? 가깝게는 요르단, 모압, 암몬 이쪽이 동방이지만은 좀 이렇게 멀리 보면 바벨론, 아수르, 그 다음에 뭐야? 메데파사, 뭐 더 동쪽으로 가면 우리나라도 티 나오겠지요. 에? 그러므로 동방에서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해가 뜨는 곳에서 여호와를 뭐하게 하며 영화롭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방인이 세상 가운데 마지막 때의 심판을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찬양한다고 예언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 뜨는 곳에 있는 동쪽에 있는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하나님 찬송해라. 이 예언을 이루어라. 그 다음에 반대로 바다의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라 이래 돼 있지요. 요 바다는 여러분 하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그래서 그 바다는 지중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끼고 있는 서쪽에 있는 지중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바다 모든 섬에서 예를 들어서 지중해는 위쪽으로 하면 터키의 크고 작은 섬, 그 다음에 여러분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좀 더 가면 유럽의 크고 작은 섬, 끝까지 가면 스페인의 크고 작은 섬, 섬들이 있을 거 아닌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표현을 빌리면 여기는 서방이라고 번역이 돼야 됩니다. 서방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저거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해라는 말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면 니네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해라 하지 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해라 하겠습니까? 서방이라는 말 자체가 이방 땅을 이야기하지만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원래는 너희 신이 아닌, 그러나 지금은 니네 신이 됐지만은 원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뭐해라? 영화롭게 해라 하고 명령함으로 14절의 예언을 너희가 뭐해란 말입니까? 이루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왔지요? 어렵나? 어렵다면 이사야한테 따지고 나는 내 할 말은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16절 시작.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야 하도다. 그러다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어려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이래 돼 있지요. 내가 아까 16절은 뭐라 하대? 성취를 했잖아요. 14절은 이방인들아 바다에서 여호와를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위엄을 크게 찬송해라. 할 것이다. 예언. 15절은 동방이든 서방이든 해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으므로 예언을 이루어라. 이렇게 했다면 16절은 이게 성취된 것입니다. 땅 끝에서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 이 우리에게는 이사야에게인데 그냥 우리도 뭐 내게 이래 안 하고 우리 집에 내 집에 온나 이래 안 하고 우리 집에 온나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그냥 이사야를 중심으로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어려우신 이에게 뭘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 말은 여러분 복음이 어디까지 갔다는 말입니까? 땅 끝까지 갔다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입니다. 땅 끝에서부터 진짜 큰 소리로 노래하는 소리가 이사야에게 이제 물론 뭐 영어로 있을 일을 들었겠지만은 들렸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찬송하고 있느냐? 어려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려우신 이는 채대기라는 말입니다. 채대기라는 말은 어렵다라는 뜻이 있지만은 집사님 채대기 공정한 올바른 어렵다라는 뜻이 있지만 옳다라는 뜻이 있지만 공정하다, 공의롭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 일반적으로 그냥 채대기 쓰이면 어렵다라고 번역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어렵다라기보다도 공평하다, 공정하다, 아니면 공의롭다 이렇게 쓰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공의로우시단 말입니다. 하나님 어려우십니다. 자기들은 여러분 죄가 있어서 말세의 고난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아까 내가 땅의 주민들을 심판하고 땅을 심판하고 그 땅 뒤에 역사는 영을 심판했다 했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싫어하는 영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영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편에 붙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왕권을 잃어버리기가 싫어서 적그리스도한테 동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 백성들 중에서 믿는 자들을 본격적으로 갈구고 핍박을 했던 시대가 이제 있었을 것입니다. 요게 말세니까 전제된 말이니까. 그래서 죄가 있어서 핍박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영원한 언약을 지키는 것 때문에, 또 율법대로 사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도들이 죄가 있어서 터진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세상을 심판해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하고 계속해서 기도했을 거 아닌가 봐. 기도했는데 마침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어려우신 하나님, 공의롭게 심판해 주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고 큰 소리로 뭐하고 있더라는 겁니까? 세상 가운데서 땅 끝에서 찬양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의 내용은 여러분 의외로 뭐 없습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긴 내용은 어디에 포커스가 있느냐? 심판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여호와의 날의 양면성을 보는 겁니다. 뭐하는 사람을 보고? 찬양하는, 구원받아 열방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찬양하는 뭐 소수지만 한 무대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수의 뭐 받을 사람들을 봅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심판받을 사람을 봅니다. 땅의 주민들이 심판을 받고 철저하게, 땅이 철저하게 불탈 뿐 아니라 깨지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땅에 왕노릇했던 사단이 왕들과 함께 지옥으로 빠지는 걸 봤습니다. 어디에 이사야, 그 경상도 말로 하면 어디에 이사야가 더 애가시 있느냐? 후자가 더 애가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다수이기도 하고 배신하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 눈에는 배신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땅이 망하고 주민이 망하고 지옥 가는 게, 사단과 함께 빠져야 될 지옥에 그들이 같이 빠지는 게 너무너무 애가 씌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쪽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요, 망하는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하느냐, 이때까지는 좋은 예언들이 나오다가 여기서 끝내버리고, 그러나 나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세잔하였으니 내게 뭐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잔하다가 뭡니까, 집사님? 라지. 라지가 뭐요? 파리함, 야임, 쇠약함. 라지가 여러분 파리하다, 야위 있다, 쇠약하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조철아이네, 조철아이. 조철한 선교사님, 조철아이다 하면 안 되지. 조철한 선교사 하나? 옛날에 내 영화 섭외 들어왔다고 이야기했지요. 북한군 포로 수용소 영화를 찍고 싶은데 영화를 찍고 싶은데 주인공이 좀 돼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조천한 선교사한테. 그래가 자기가, 내가 말재주도 별로 없는데, 그건 말재주가 좋고 이렇진 않잖아요. 말재주도 별로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영화 주인공을 하냐고 그러니까 대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고 물었더니,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그냥 계속 죽여 이렇게 기도만 하면 된다고. 이 양반은 진짜 우리 교회 와서 1시간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조금 눕겠습니다. 내 방에 가면 이렇게 뒤로 누워있어. 아니 1시간 떠들고 그러십니까? 우리는 설교하고 나면 실핏줄에 힘이 나는데요, 이렇게 비실비실 하다가도 실핏줄에 힘이 나는데 이분은 안 그렇대요. 1시간 설교하고 나면 진이 빠진대, 진이. 나는 쇠약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사야가 왜 이 시점에서 쇠약하냐? 밥을 안 먹냐? 아니면 병이 들었냐? 아니라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심판받는 거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체휼이 온 거야. 세상 사람들이 말세에 예를 들어서 불심판과 지진으로 인하여서 그 고통받는 그 사람들의 심정을 자기가 선지자로서 체휼한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이 세잔한 게 심판받은 사람들이 세약해질 것을 말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광을 위해서 이러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고 내게 화가 있도다. 지금 이사야가 세잔하는 게 아니고 심판받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걸 체휼하기 때문에 나는 세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내게 화가 있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실제로는 누구에게 화가 있는 겁니까? 심판받는 세상 사람에게. 또 실제로는 누가 세약해진 겁니까? 심판받는 세상 사람들이 세약해진 것을 자기가 체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경상도 말로 하면 애가 씌이는데, 어디에 더 애가 씌더라? 심판받는 세상에 더 애가 씌더라는 겁니다. 그럼 왜 세상이 심판을 받았느냐? 16절에 보면, 끝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은 크게 이 말이 없고요,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하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표현 몇 번 썼잖아요. 철저하게 배신하였다, 아니면 크게 배신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어에는 배신자들이 바카드가 5번 나옵니다. 여러분. 배신자들은 배신했고 배신자들은 크게 배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배신자들은 여러분 사람을 배신한 게 아닙니다. 말세에 제가 예를 들어서 계약관계를 맺었는데 배신을 때렸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를 배신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배신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6절 표현으로 보면, 지난주에 했던 5절 표현에 보면,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 했지요. 그러니까 율례를 범하고 언약을 깨뜨렸다 이 말은 언약 아래, 원래는 전제가 언약 아래 있었는데 그 언약을 깨뜨렸다는 말이고, 배신했다는 말도 하나님을 배신한 게 맞다면 원래는 하나님을 뭐 했었단 말입니까? 믿었었다는 말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믿었었는데 하나님을 배신했다. 이 죄가 크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을 배신했다. 그들이 망하는 이유는 배신자들이 배신했기 때문이다. 배신자들이 배신하고 배신했기 때문이다 하고 계속 배신을 섬깁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을 뭐하기 때문이다? 배신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으로 치면 크리스찬이 됐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나름대로 언약을 맺었다는 말이 전제된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하면서 뭐가 이루어지더라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서 배신하더라. 남은 자가 소수라고 봤을 때에 이사야의 남은 자 사상이 많은 자가 아니잖아요. 감나무로 치면 예를 들어서 꼭대기에 감 몇 개 달린 것처럼 남은 자를 그렇게 소개했거든요. 근데 원래는 믿는 자들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많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 왜 배신했을까요? 또 다른 질문, 하나님을 믿었는데 믿은 사람이 배신할 수도 있을까요? 이걸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해 볼까? 예정을 받았는데 예정받은 백성들이 믿음에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준영아, 네 생각은 어떻노? 말을 해라 임마. 그 고기 물 때 네 액션이고. 예정받은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나? 배신할 수도 있나? 영경아, 하나님 믿나? 그러면 이제 성경 표현으로 하면 너는 예정됐나? 네. 그럼 너도 배신할 수 있나? 아니요. 그럼 저 말은 뭐고? 예정이야.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그 설교를 할 때에 엎어진 것 플러스 자빠라진 것 플러스 뭐 하면 좋게 하시려고 끌고 가신다 이런 표현 많이 썼죠. 요셉 소개하면서. 그러나 사실은 그 말이 아니다 했지요. 또 요 말도 옛날에 했습니다. 로마서 풀면서 29절에 보면 예정된 자를 구원의 4단계가 나오면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구원의 4단계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 구원의 4단계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 넣는 대로 사람을 끌고 간다는 말입니다. 견인.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은사를 받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범죄했다. 그래서 은사가 사라질 것 같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 은사가 구원의 선물을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은사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사도 실제로 내 범죄했다고 해서 없어지고, 하나님은 우리하고 통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다음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바세바 범했다고 해서 뭐 생명책에서 이름이 슬 지워질라 했다가 막 회개하니까 다시 진해지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구원의 4단계를 대표적으로 말한 게 부르심이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무엇이 없다는 겁니까? 후회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 복음이 가면서 많았다는 겁니다. 전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배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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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신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여러분, 처음부터 예정을 못 받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뭘 못 받았다고요? 예정. 내가 이거를 마태복음 13장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7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 7개의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참고로 여기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천당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즉 통치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내가 순종할 때에 그 복이 풀어지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을 하나님 나라라 합니다. 됐나? 요 하나님 나라 비유를 하면서 7가지 비유를 합니다. 근데 7가지 비유가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는 7가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부터 종말까지, 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연결해서 보여주는 게 천국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천국을 이해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비유가 뭐야?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씨를 뿌리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스타트. 어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느냐? 씨를 뿌리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밭에 따라서 열매 맺는 밭이 있고 안 맺는 밭이 있지만은 그 밭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복음이라는 씨가 떨어지는 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 비유입니다. 됐나?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분명히 예수가 씨 뿌리는 자인데 예수가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그래서 여러분 알곡들이 이제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뭐가 있더라는 겁니까? 가라지도 있더라는 겁니다. 종들이 나중에 밭에 가서 보니까 가라지가 있어. 예를 들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자리라면 교회에 알곡만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천사가 가서 보니까, 종들은 천사를 가리키거든요. 가서 보니까 뭐가 있더라? 가라지가 교회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이 교회도 그럴까요?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다 알곡이었으면 좋겠지만은 그건 뭐 제 바람이고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귀 새끼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가라지가 누구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복잡해지고요. 어쨌든 가라지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심었느냐? 사단이 심었다는 겁니다. 사단이 알곡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가라지를 딱 심어봅니다. 왜 심느냐? 불법을 행하는 것의 모델이 되게 하려고. 그게 뭐냐면, 어떤 놈 열심히 하는데 어떤 놈 농대기 친다 치십시다. 그래서 농대기를 치면 열심히 하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건 정말 농대 치든지 말든지 은혜를 받아 미쳐가지고 막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 좋은 교회는요, 한 20%가 열심파고요. 한 20%가 가라지고, 확실한 가라지고요. 이게 어종개비파가 이게 엄청납니다. 이게 60%입니다. 60%. 그러니까 아줌마 몸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몸매. 알고 열심파 조그마고
더 작아 보이네. 농티파 20. 나머지 이거는요, 중앙집중형. 대문자 D형. 이거는요, 이 뭐야 이거? 어중개비파입니다. 이게 어디 붙느냐가 교회 운명을 좌우하거든요. 이게 열심파 보고 도전을 받아보고 여 붙어 보면요, 교회 작살입니다. 교회 되는 겁니다. 그거. 이게 농띠파를 보고 도전을 받아보면요, 그 교회 말아 못 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몸뚱이. 이 D가 중요합니다. 대문자 D가 어디에 붙느냐. 그 대문자 D가 여기 붙으라고 모델로 심어 놓은 게 뭐냐면 가라지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게 가라지의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즉 어중개비파들을 여기에 끄다 붙여서 지옥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가라지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으로 가라지를 교회에다가 딱 심어. 근데 내가 보기에 작게 심은 게 아닌 것 같아. 많이 심은 것 같아. 자, 세 번째 비유가 뭐냐면 겨자씨 비유. 네 번째 비유가 뭐냐면 누룩 비유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자란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된다. 복음이 계속 증거되면 될수록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만큼 조그만 했는데, 가장 뭐 깨소금만 했는데, 이게 여러분 점점 커져서 나중에 나무를 이루고 거기 새들이 와서 깃든다 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자란다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냐면 가라지와 함께 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라지가 있는데 복음이 확산되니까 가라지도 사단이 계속 심고 알곡도 심기고 이래 가지고 공존하는 가운데 자랍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종들이 물었습니다. 주인한테. 하나님한테 천사들이 뭐라고 묻느냐. 주인님,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하니까 놔두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위에는 따로 줄기가 따로 나 있지만은 뿌레이가 이래 깍지 끼고 있습니다. 끈끈한 사이. 그래서 아내가 예수제이고 알곡이고 남편이 가라지면, 남편 뽑아버리면 야 니도 재수없다, 니도 교회 가지마, 이렇게 해버릴까 봐서 아버지가 예수 불신자 가라지인데 아이들이 알곡이면, 여러분 나중에 남편 뽑아버리면 야 얘들아 니네들도 가지 마라, 용돈 받고 싶나? 가지 마, 이렇게 말할까 봐서 그냥 냅두라는 겁니다. 추수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공존한 상태에서 자란다는 겁니다. 그럼 누룩비유는 뭐냐면 자라는 방법입니다. 확장되는데, 누룩은 여러분 세포잖아요. 이 살아있는 세포 하나가 점점 커져서 가루스말 세상을 가리키거든요. 이 세상을 점령하는 게 아니라, 즉 한 교회가 세상을 점령하는 게 아니라요, 세포가 계속해서 분열할 것을 말합니다. 세포니까 세포 분열이 일어날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4개 되고, 4개가, 이건 무슨 원리야? 아니, 이 다이아몬드 이거 기하급수 이런 말 말고 다단계 원리야. 이게 다단계. 여러분, 이 다단계가 우리나라에 건너오면서 이게 문제가 많이 생겼지만은요, 사실 다단계는 이 성경 원리로 뽑은 거 맞습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 확장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셀교회나 목장교회가 일어나는 것은 내가 보기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얘들이 16에서 12 되면 뭐 분가시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목장을 하니까 이런 구조를 알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냥 말세에 일어난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확장 방법입니다. 한 덩어리가 커지는 게 아니고 계속 분열한다는 겁니다. 이걸 돈 버는 데 쓴 게 다단계입니다. 이 원리를, 하나님 나라 확장 원리를 사업에 적용한 게 다단계입니다.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공부를 해보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된다는 겁니다. 확장 방법을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5번째가 뭐야? 밭에 감추인 보아 비유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입니다. 요 차이는 뭐냐면 밭에 감추인 보아도 값진 진주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밭에 감추인 보아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무 밭 깔다가 우연히 뭐가 옛날에는 은행이 없으니까 이러면 뭐 땅에 많이 묻어놨을까 이가 단지 같은 데 넣어가지고 너무 밭 깔다가 띵 소리가 나길래 이게 뭐지 하고 파봤더니 거기에 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뭐 논 팔고 소 팔고 뭐도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 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밭을 샀다는 겁니다. 그 밭은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처음에는 몰랐고 찾지도 않았는데 우연히 발견했어. 그런데 발견해 보니까 가치를 알게 된 거야. 가치를 알고 중요한 거는 전부를 던져서 샀다는 겁니다. 전부를 던져서.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요, 하나님 나라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디엔가 진리가 있을 것이다, 영생이 있을 것이다 는 것을 전제로 깔고 천리도 가보고 뭐 남녀 호남경교도 가보고 그 다음에 팔공산도 가보고 갓바이한테도 빌어보고 절에 돈 낼래 땡꼬 맞을래도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심지어 뭐 알라신도 믿어보고 다 해보면 찾으면서 교회를 와보니까 복음이 있고 성령이 있거든. 이거구나. 찾다가 찾은 겁니다. 하나는 이사야의 말대로 나를 찾지 않는 자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신 겁니다. 하나는 진짜 진리를 발견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만난 겁니다. 이랬거나 저랬거나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도 자기 진주 다 팔아서 그 귀한 진주 하나를 샀거든요. 그래서 전부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전부를 던지느냐 못 던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전부라는 말의 최소한의 표현을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최고 가치로 두느냐 못 두느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최고 가치를 안 둔다, 전부를 못 던지는 사람이죠. 못 파는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 비유가 뭡니까? 그물 비유입니다. 그물 비유는 세상 끝인데요. 이 그물은 쌍끌이 그물이 되지요. 이 그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던지는 투망이 아니고요, 쌍끌이 여선입니다. 그래서 원어에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배 2개나 3개가 그물을 이렇게 앞에다가 달고 밑에 납을 달고 그러고 바다로 이렇게 갈릴리 바다나 이런 데로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면 갈릴리 바다의 어종이 한 40 몇 개가 됩니다. 한 50개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 어종 가운데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보면 물고기도 짐승도 그렇지만은 새도 그렇고 물고기도 그렇고 부정한 물고기가 있고 정결한 물고기가 있어서 부정한 물고기는 못 먹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그래서 못된 것은 내어버리고 이래 돼 있거든요. 이렇게 쌍끌이를 이렇게 끌고 가면 좋은 것만 걸리지 않잖아요. 못된 고기, 즉 못 먹는 고기도 걸리잖아요. 그런 것들은 물 밖에 나와서 이제 어부들이 이렇게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내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물 비유입니다. 그럼 요게 이제 못된 고기는 뭐의 상징이고? 가라지의 상징입니다. 좋은 고기는 뭐의 상징입니까? 알곡의 상징입니다. 요거를 여러분 분리하는 작업이 뭐냐? 내가 보기에 적그리스도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뭘 일으키는 거라고요? 적그리스도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딱 일으키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기 전에도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려면 그 배경이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성도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딱 일어나면 여러분 자기 신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웁니다. 그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되겠죠. 제3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 신상을 딱 세우면 각 나라의 교회나 동사무소나 이런 데 그런 신상이 동일하게 설치되어서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절하게 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매매를 못해요. 매매는요, 사고 팔고를 이야기합니다.
쇼핑만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떡볶이 장사인데 떡볶이를 못 파는 겁니다. 사고 팔고가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쇼핑 중독자들은 돌아비는 거죠. 마감 3분 전입니다. 물건이 지금 거의 다 나갔다고 연락이 오고 8개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하고 뭐가 깜빡깜빡하면 막 내 심장도 깜빡깜빡하는 겁니다. 쇼핑이 안 됩니다. 팔지도 못합니다.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생계가 막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3년 반이다 이라고 산으로 도망가 개기면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 믿어져야 믿어지는 거지. 평소에 믿는 놈이 그때 믿어지는 거지. 아이고. 그 다음 맺히든지 죽이겠다 했습니다. 사람이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 게 뭐야? 지 목숨입니다. 어제 내가 우리 딸이 내 방에 왔길래 시연아 활이 하나 있거든요. 저 사과 얹어가지고 저 써봐라. 내 이제 정확하게 사과를 맞출 테니까. 어제 저쪽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나는 저쪽을 보고 쏘고 있는데 여기가 의자 등받이면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짱 보고 야, 니하고 그 무슨 각도가 있다고 그렇게 필요 없다는 거야. 못 믿겠다는 거지. 아가 웃어졌습니다. 그래요. 뭐 하다가 지금 양궁 이야기 안 났노? 그래. 몇이든지 몇 명이든지 상관없이 죽여뿐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를 안 던지는 사람, 하나님 나라 가치 때문에 전부를 팔아서 그거를 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째 되겠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가라지는 어째 되겠습니까? 내가 보기에 전부를 못 파는 사람은요, 즉 예수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있는 사람은요,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어떻게 예수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있어? 그런 사람들을, 그 가라지를 어떻게 구별하시느냐? 저 그리스도를 필요 없습니다. 저 그리스도 딱 하나만 일으키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를 장악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신상 딱 세우게 해놓고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딱 하면 목사고 나발이고 장로고 나발이고 전부 다 엎드릴 놈은 다 엎드릴 것입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서 있을 놈은 서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배신할 자들은 배신하고 배신할 자들은 배신하고 배신하도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배교할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말세에 예수가 재림하기 전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도를 배신할 것이다. 즉 기독교의 복음을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저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호와의 날의 양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먼저 뭘 예언했느냐? 예수가 재림할 때가 되면 구원받은 말세 심판을 이기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큰 소리로 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알켄 15절 예언했으니까 요 예언을 뭐 해라? 너희들이 이루어라. 동방에서 찬양하고 서방에서 찬양해라. 그랬더니 16절에 뭐하는 무리가 일어났습니까? 찬양하는 무리가 실제로 일어난 거야. 그것도 예언이지만은 예언 가운데서 완료형으로 자기가 찬양하는 걸 들은 거야.
정말로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심판이 공의롭도다 하고 찬양하는 걸 들었어. 그러나 그거는 간단하게 쓰고 끝내버리고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가지고 이사야의 마음은 어디가 있느냐? 말세의 심판을 이기고 찬양하는 자에게 마음이 간 게 아니고 말세를 못 이기고 배신한 자에게 자기 마음이 가는 거야.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받을 고통과 화를 자기 몸에 체휼시켜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은 구원받은 14만 4천에게 물론 마음이 있으시죠. 있으신데 얘들이 더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얘들 자리에 들지 말라고 얘들 이야기를 강조해서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고통을 이사야가 체휼하면서 그 사람이 받는 고통과 하나님 고통과 이사야의 고통이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많은 배신자들의 죄가 뭐냐? 하나님을 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절하고 똑같은 겁니다. 영원한 언약 저버리고 율법 저버리고 땅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땅을 더럽히는 죄가 내가 음란과 뭐다 했노 이거? 살인이 돼 있죠. 성도들도 살인에 동참하고 성도들도 여러분 음란에 동참하는 겁니다. 요 죄 때문에 세 대상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제 나누어 놓은 겁니다. 몇 절? 17절, 18절은 땅의 거주민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읽어봐요. 17절, 18절 시작.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삼중 심판이 내게 이르렀단 말입니다. 이거는 딱 세 가지로 심판한다는 말이 아니고 심판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 말입니다. 그 18절 표현을 볼까요?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면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가 있다 치십니다. 예를 들어 심판이 일어났는데 막 비명소리가 들려. 비명소리가 들려. 뭔가 알아보니까 예를 들어 지진이 났다 치십시다. 그래서 막 피해가지고 도망갔어. 어째 지진이 안 돼지고 살았어. 땅이 갈라지려고 막 지직 하는데 뛰었어. 그래서 살았어. 그랬더니 또 불이 막 떨어져. 그래 막 빛 사이로 막가 불 사이로 막가 해가지고 또 피했어. 그랬더니 뭐 다른 게 와가지고 지기 뿌더라. 이 말이 다야야. 다르게 말하면 절대로 못 피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더 파티입니다. 더 파티 아시지요? 엄청실이 종류가 많습니다. 이게 계속 시간을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 가지고 설명해 볼까요? 인 떼는 거. 이거 뭐 제쳐놓고라도 저 뒤에 이제 뭐 나와? 나팔재앙. 첫 번째 나팔이 뭐야?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박하고 불이 피가 섞여서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산 폭발입니다. 불 붙는 유리 같은 불 붙는 화산이 불 붙는 것이 바다 위로 흘러갑니다. 맞지요? 그래서 화산 폭발이라고 옛날에 말해. 세 번째는 유성이 떨어져서 물들이 오염돼서 그 물 마시면 죽습니다. 네 번째는 흑암재앙입니다. 흑암재앙입니다. 흑암재앙. 여러분 아홉 번째 재앙이죠. 열 출애굽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질병입니다. 귀신의 영들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을 죽고 싶은데 딱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는 또 못하게 하는 5달 동안 질병의 영에 돕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그 귀신으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반기입니다. 그 다음에 후반기로 가면 16장에 대접재앙이 나옵니다. 첫 번째 대접을 쏟을 때에 종기가 납니다. 종기가. 욥이 걸린 병입니다. 두 번째 대접을 쏟았을 때에 바다가 죽습니다. 바다가 죽는다면 바다의 생물들이 다 죽습니다. 예를 들어 미역, 김, 파래 뭐 이런 거 못 먹는단 말입니다. 물론 뭐 물고기도 못 먹고요. 그 다음에 강들이 피가 되어서 강에 있는 생물들이 또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해가 권세를 얻어서 사람을 태워 죽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흑암에다가 아픈 것이 있습니다. 그 질병이 같이 풀어집니다. 흑암과 질병이. 여섯째는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되고요. 일곱째는 짐승의 보좌에 이게 쏟아지니까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 지진으로 인하여 어미국은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나라가 마지막에 어미국입니다. 이 어미국은 완전히 뭐 세 쪼가리로 쪼개지고요. 그 외에 다른 나라들도 지진으로 인하여 성읍들이 무너지고 산과 섬이 온데간데 없이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각 변동이 생긴단 말이죠. 지진이 크단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게 뭐예요? 전반기 대환란과 후반기 대환란입니다. 그럼 여러분, 전반기 대환란을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전반기 대환란을 두려움이다 치십시다. 후반기 대환란이 함정이다 치십시다. 그 다음에 그래서 두려움으로 인하여 전반기 대환란이 쏟아질 때에 막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길래 지도 그러고 도망가길래 자기도 도망갔습니다. 막 도망갔는데 도망가는 자들이 전반기 대환란 다 잊었어. 다 화산 폭발 때도 안 죽고 뭐 안 죽고 다 살았어. 근데 전쟁에도 안 죽고 살았어. 근데 어디에 빠지쁘더라? 후반기 대환란에 아다리 되쁘더라. 그래서 또 함정에 빠져있고 함정에서도 기울는 놈이 있어. 함정에 빠졌는데 막 불굴의 의지와 손톱을 이용해가지고 막 땅바닥을 막 세례가 기어올라왔어. 링 흉내를 내면서 기어올라왔어. 그랬더니 여러분 요거 다 끝나고 나면 재림 예수가 오셔서 심판해 보거든. 재림 예수가 철장으로 머리 깨쁘더라. 뭐 이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 땅에 있는 모든 배신한 죄로 인하여 안 믿는 것들은 원래 배신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했기 때문에 이것들은 원래 배신이고요. 믿는 자들도 물론 처음부터 믿었던 자는 아닙니다.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히브리서 3장 19절인데 그 주석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더 잘 알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부터 예정이 되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믿겠다고 했던 교회에 있던 무리들도 많은 무리들이 이제 배교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배교자들요, 심판을 받는 첫 번째 대상입니다. 그래서 삼중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딱 함정이 뭐다, 올무가 뭐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으로 인하여 도망치고 살았다 하고 안심했는데 함정이라는 심판이 또 그들을 기다리고 있고, 함정을 피해서 기어올라와서 살았다 했는데 올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서 즉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모스 5장 19절에 보면 이 말이 있지요. 사자를 피하려다가 곰을 만나고 곰을 피하려다가 집에 가서 어유 이불 밖은 위험하다고 집에 와서 벼락방에 손을 댔더니 뱀이가 와서 무릎 부드라 했지요. 즉 죄가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피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땅의 그 주민들이 한 사람도 심판을 이길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즉 다 죽이겠단 말입니다. 구원 얻어서 찬양 부르고 있는 요 몇몇 사람들 말고 남은 자들 몇 사람 말고는 전부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말입니다. 마치 노아 홍수 때에 첫 번째 심판 때에 노아 가족들 말고는 전부 죽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세계 정부가 좌파 성향을 가지고요, 동성애를 지지하고요, 그 다음에 낙태를 허용하고요. 이 다 비성경적이지요. 낙태를 허용하고요. 그 다음에 성소수자 이래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악법을 계속 통과시키고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더 심해질 것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를 기다리느냐? 메시아의 통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입에서 그 말을 낼 때까지 세상이 악해질 거예요. 그러다가 적극이 또 일어날 겁니다. 두 번째 심판의 대상은 땅입니다. 땅은요, 원어에는 하에레체라 해가지고 지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기억나지요? 그 땅에 대한 심판이 2절에 나옵니다. 19절, 20절 두 절 같이 읽어야 됩니다. 시작.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내가 보기에 땅의 심판의 첫 번째는 불심판이었지요. 지금 심판은 지진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진을 그 뒤에 20절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뒤로 빼놓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이해가 안 왔어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요게 땅이 깨지고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흔들리고 흔들린다 했는데, 진짜 심판은 뭐라고요? 땅이 흔들리는 지진을 이야기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땅이 깨질 것이다 말이에요. 금이 갈 것을 말이에요. 옛날에 5.8인가 그 경주 쪽에서 왔을 때에 포항의 유재숙 목사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거기 이제 집회 갔는데, 포항 아가페 집회 갔는데, 와, 집회를 준비하는데, 제가 그날 1시간 내가 가면 원래 잘 안 자거든요. 준비를 했거나 안 했거나 밤새도록 준비하는데, 밤새도록 땅이 흔들렸습니다. 한 20-30분 간격으로. 많이는 안 흔들렸는데, 그것도 신경 쓰이더라고요. 계속 달달달달달달.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유재숙 목사한테 이제 그 강의 끝나고 나서 치킨 사준다 하길래, 치킨 먹으러 가자 하길래, 그 이제 가면서 정 목사님 있잖아요. 정명희 목사님. 이름도 정명희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치킨 먹으러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해서 밤새도록 떨리더라 이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에 자기가 5.8 났을 때에 땅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빠박!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빠박! 이 소리가 들렸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땅이 진동하는데, 자기가 그 전에 이런 기도를 많이 했대요. 하나님, 만약에 생명이 필요하거든, 이 땅을 위해서 생명이 필요하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이 필요하면 자기를 써달라고 그랬대요. 근데 빠박!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절마를 써주십시오. 기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지는 않았지만 함부로 그 기도를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서 땅이 깨지고 깨진 그 땅이, 그러니까 금이 간 그 땅이 찌찌찌찌 벌어지는 거야. 이거를 요한계시록 6장 14절과 요한계시록 아까 후반기 대환란 16장에 보면, 큰 지진으로 인하여 어미국은 세 쪼가리로 쪼개지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만국의 성읍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어미국이 발원진 것 같아, 내가 보기에. 만국이 무너지고 각 산과 섬이 온데간데 없어졌다 했거든요. 산과 섬이 없어졌다면 지각 변동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솟아올라 있던 게 어디 바다로 꺼져버리고요. 아니면 땅으로 꺼져버리고요. 이 정도로 이게 땅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땅이 깨지고 깨졌다는 말은 철저하게 깨졌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갈라지고 철저하게 갈라져 흔들리고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깨지더라는, 이 땅이 하에레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지구가 깨졌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진이 나면 묻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뭘 물어? 차. 지진이 일어나면 뭘 물어? 어느 차야? 아무나 대답해봐라. 지진이 일어나면 뭘 물어? 진원지가 어디냐? 발원지가 어디냐? 그 다음에는 그래, 강도가 뭐냐? 뭐 6이냐? 뭐 7이냐?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구의 지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진원지가 필요 없어. 다 느껴. 모든 사람이 느끼는 지구가 금이 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땅 갈라진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땅이 갈라져가 진짜 뭐 계곡처럼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땅이 찌지직 갈라져 버린다, 지진에. 그럼 어느 정도 지진이냐? 성경은 두 개를 예를 듭니다. 그 지진의 강도를 그래서 지진의 강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진을 뒤로 빼놓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어느 정도 강도냐 할 때에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여러분, 술 먹고 취한 자가 어떻게 걸어? 이래 걷잖아요. 안 먹어봐서 잘 모르지요. 나는 똑바로 걸으려 합니다. 나는 이거 정확하게 알지. 나는 똑바로 걷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지, 이래. 지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원두막 같이 흔들리며. 집사님, 원두막이 뭐예요? 멜루나. 멜루나? 이 여러분, 멜루나가 뭐냐면요, 나무 사이에 걸어놓은 그물 침대입니다. 원두막이 아니고 해먹. 네가 다 해먹으라. 해먹입니다. 그거 여러분, 자기 위해서 그물 딱 쳐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게 지진의 모습이다. 이렇게 지구가 그렇게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난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써놨습니다. 그 위에 제약이 마음으로? 중함으로. 그 위에는 알하에레츠. 물론 그 단어는 다 줄임말로 써놨지만은 알은 위에거든요. 땅 위에. 에레츠. 그래서 지구 위에 제약이 마음으로? 중함으로. 계속 하나님 율법을 배신하고 율법을 어기고, 그래서 땅을 더럽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배신하는, 이게 계속 심해지더란 말입니다. 그럼 땅을 더럽히는 대표적인 죄가 음란과 살인이 되어 있죠. 이런 죄악들이 점점 쌓여가더란 말입니다. 쌓여가서 중함으로 떨어졌다는 말은 뭐 나팔인가 그럴 낀데, 땅이 떨어졌다는 것은 땅이 뭉개졌다는 말입니다. 땅이 뭉개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인데, 다시는 미완료로 되어 있고 일어나지도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완료와 미완료가 쓰여서 영원히 회복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없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불로 형체가 소멸될 뿐 아니라 지진이 일어나서 지구가 쪼개져서 이 쪼개진 지구가 나중에 다시는 회복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제가 일부분일 때는 가볍게 한 대 톡 때림으로 해결하십니다. 적으면, 그 중한데 몇몇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질병으로나 가난으로 걸마들을 때리뿌면 됩니다.
근데 노아 홍수처럼 지구의 죄가 중하면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구의 죄가 찰대로 차면 하나님 여러분 몇몇 사람을 죽이거나 예를 들어서 살짝 지진을 한다거나 그렇게 심판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썰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입니다. 이사야가 본 종말로는 거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구가 지진으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구가 불로 회복되지 못할 것이고 지진으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21절입니다. 21절부터는 세 번째 배반으로 인하여 세 번째 심판의 대상이 나오는데 높은 데 있는 영들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여호와께서, 즉 심판하시는 날의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고 이렇게 돼 있지요. 높은 데는 여러분 그렇죠, 높은 데입니다. 땅이 아닙니다. 땅이 아니고 벌써 하늘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하늘의 군대를 벌하시겠단 말입니다. 이거를 이사야 에베소서에 있는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 아니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 그런 거 기억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어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높은 데에 있는 군대를 뭐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벌하시겠다는 말이에요. 벌하신다는 말은 여러분 박하드 아닙니까? 박하드가 뭐라 했어? 방문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박하드가 그 뜻이 뭐라고 되어 있노? 사전에는 세다, 개수하다, 세다, 개수하다니까. 물론 방문하다, 비지트라는 뜻이 있습니다. 있는데 원래 카운트입니다, 여러분. 세고 개수하는 걸 말합니다. 요거를 정확하게 두 개 다 설명해 놨는 데가 달란트 비유와 머나 비유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보면 주인이나 왕이, 머나 비유에는 왕이라고 돼 있고 달란트 비유에는 주인이라고 돼 있는데, 주인이나 왕이 먼 나라에 갈 때에 자기 종들한테 한 달란트를 주지요. 에? 어떤 놈은 5달란트를 주고 어떤 놈은 머나 비유는 한 머나씩 주지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금 34kg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몸무게하고 비슷하네. 물론 반쪽이겠지만. 아니, 이런 거를 주고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라 말도 안 하고 그냥 주고 가서 장사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열심히 한 것들은 5달란트 남기고, 농띠 친 것들은 대충 한 것들은 2달란트 받은 놈도 열심히 일해가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받은 놈은 왔다 주인 거 참 치사하네. 주고 지가 어디 딴 데 갔을 동안에는 쉬게 해주지, 그 사이를 못 놀리무 가지고 일을 시키나. 그러고 땅에 묻어놨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와서 계산하자, 회개하자 하잖아요. 우리도 달란트 받은 자잖아요. 재림 예수가 오셨을 때에 구원 받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계산하자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니한테 직분을 줬는데, 목사라는 직을 줬는데 어떻게 했냐? 저도 그걸 카운트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곧 계산하자에서 심판자가 나오고 상급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벌하신다, 심판하신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비지터인데 계산하는데 왜 이게 심판의 개념이냐? 종말의 주님, 그 여호와의 날이라. 딱 오시면 니한테 준 권세, 천사한테도 그걸 묻고 사람한테도 그걸 묻고, 니한테 준 권세 어떻게 썼느냐? 너 사단은 할 말이 없죠. 세상 때리시기는 데 썼으니까. 믿는 사람 배신시키는 데 썼으니까. 거기에 쓰임받은 같이 동력했던 왕들도 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비지터 벌하시며 심판하시며, 그 다음에 땅에서 땅의 왕들을 마시리 벌하시리니. 그래서 이 심판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뭐를 먼저 심판하고? 사단을 먼저 심판해버리고,
그 다음에 사단과 동력해서 저 그리스도 편에 붙어가지고 성도를 죽이려고 했던, 신상을 세우고 절해라 하면 저 그리스도 한편이 돼야 이게 되거든요. 거기에 붙었던 모든 왕들, 자기 왕권을 포기하기가 싫어서 그것들이 전부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백성들은 아까 심판을 받았고요. 맞나? 그래서 전부 심판입니다. 백성들 삼중 심판, 땅 지진으로 인하여 다시 찌그러져서 회복이 안 될 것, 지구 어느 정도 술 취한 것처럼 나무 위에 얽혀난 그물 침대처럼 흔들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배신을 근원적으로 일으켰던 사단과 그 다음에 그의 편이 돼서 적 그리스도의 신상에 절하게 만들었던 모든 땅의 정부들, 거기에 이 나라 정부도 들어갈 것입니다. 뭐 하실 것이다? 벌하실 것이다. 벌하실 것이다는 원어에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 벌하실 것이다가 여기에 같이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번역 맞습니다. 뒷겨봐. 22절. 그들이 재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게더링이네, 게더링. 재수가 깊은 옥은 지하 감옥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무적행 같은데. 무적행 같은 데가 아니고 무적행이지요. 무적행에 모이게 되고, 근데 여러분 무적행에서 모였다가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으리라. 잠시 풀려날 때가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안 썼지만은 전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맞지요? 그래서 무적행에서 이것들이 잡혀서 사단과 사단의 편에 붙어서 적 그리스도를 도왔던 모든 땅의 왕들이 잡힙니다. 잡혀서 모이게 됩니다. 게더링을 합니다. 어디에서? 무적행에서 게더링을 하고 그 기간이 1000년이다. 1000년. 하나.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 7절 이런 데 보면 딱 1000년이라고 써놨습니다. 이 1000년이 이스라엘이 많다 할 때 천천히요 만만히였거든요. 그래서 숫자적으로 딱 1000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은 날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천년왕국의 기간입니다. 요 기간 동안 무적행에 갇혀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나면 옥에 갇혔다가 잠시 풀려납니다. 1000년 동안 옥에 처박혀 있었으면 왕들도 마찬가지고 처박혀 있었으면 회개하고 뭐 해야 됩니까? 새 사탄이 돼야 되긴데 이 피로물놈은 1000년이나 갇혀 있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뭘 일으킵니까? 고국과 마곡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고국과 마곡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면 이런 겁니다. 봐봐라이. 사단이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에 성도가 왕노릇합니다. 이게 전천년설이 말하는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왕노릇할 때에 무천년설은 지금 우리가 교회가 왕노릇하는 시즌이다 이렇게 하는데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재판해 준다라고 돼 있고 천사를 다스리고 재판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무천년설을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년설을 배제하고 없다 치고 딱 성경만 읽어보면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공부하면 전천년설이 답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녔을 때 학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신학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성경만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천년설을 몰랐지요. 그러니까 모르고 나중에 신대원 졸업하기 한 7개월 전인가 8개월 전에 천년설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딱 보자마자 갈등이 없었습니다. 내 안에. 이거 뭐 전천년설이구만. 어느 병신이 무천년설, 후천년설을 주장했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은 나는 여러분 진짜 감사했었습니다. 먼저 천년설을 안 배운 게. 내가 만약에 천년설을 누구한테 배웠다면 배우고 따라갔을 겁니다. 근데 성경한테 천년설을 접하고 나중에 책을 읽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정확한 선택을 했다고 믿습니다.
따라오기 싫은 자는 뭐 무친연설을 따라가든 후친연설을 따라가든 네 마음대로 따라가라. 참고로 이제 제가 WLI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거기에 뭐 훈련도 받았지만은 WLI는 후천연설을 주장합니다. 주관한단다. 그 뭐 들으면서 뭐 다른 좋은 게 있으니까 이러고 뭐 나는 뭐 흘릴 건 또 안 받습니다. 뭐 이미 머리에 고정된 게 있어가지고 누가 뭐라 해도 안 받는 게 있습니다, 내 안에. 그래서 뭐 저거는 나가리다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천연설에 의하면, 아니면 성경에 의하면 딱 1000년 동안 갇히게 되는 그때에 성도는 새 사람을 입습니다. 맞지요? 죽은 성도도, 산 성도도 새 몸을 입고요. 그 신령한 몸으로 바뀐 채로 재성이 없지요. 근데 유혹하는 사단도 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유혹도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세상과 천사를, 그러니까 안 죽고 살아남은 세상,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것들을 다스립니다. 그러면 100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단이 풀려나가지고 그것들을 미혹합니다. 야! 옛날에는 너가 성도를 때리고 심판했는데 이제 그것들한테 종로로 하냐? 억울하지도 않았냐? 이렇게 해서 세상을 미혹해가 고과 마곡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고과 마곡 전쟁은 전쟁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도 막 무슨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웃기는 소리 그만해라 하십시오,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과 싸울 때에 한 천사가 와가지고 싹쓸이한 그런 전쟁입니다, 여러분. 3차 대전, 그 소리 그만해라 하십시오. 3차 대전. 3차 대전은 오히려 나팔 재앙의 6번째가 3차 대전이 되면 된다. 고가 마곡 전쟁이나 아마겟돈 전쟁은요, 하나님하고 재림 예수하고 무슨 싸움을 하고, 아니 뭐라 하노? 재림 예수하고 사람이 무슨 싸움을 하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입에 나오는 검으로 그냥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그건 고과 마곡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그러고 나서 백보자 심판으로 들어가는 게 세상 끝입니다. 그게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끝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형벌은 무슨 형벌이야? 지옥 형벌입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정리해보면요, 하나님 배신한 것 때문에 심판받을 자는 말세에 하나님 배신한 것 때문에 벌을 받는데, 사람이 완전한 이 삼중 심판 아래서 망하고요. 전반기 살아났다 해도 후반기에 망하고, 후반기 살아났다 해도 재림 예수에 의해서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됐나? 그 다음에 여러분, 땅은 완전히 지진으로 인하여서 무너져서 복구가 일어남이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땅을 죄로 이끌었던 사단과 그 다음에 그와 한 통속이 돼서 왕노로 됐던 모든 땅의 지도권들이, 지배자들이 뭘 받습니까? 무적행에서 게더링 하다가 1000년 후에 잠시 풀려나서 다시 사단을 돕다가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놈들은요,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놈이라는 걸 알고 갑니다. 누구도 사단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불의하다 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 다 싹쓸이한 후에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 뭐냐? 23절입니다.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르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이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별로 좋은 예는 아닌 것 같은데, 준영이가 어디 가서 오중직임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뒷단에는 막 침을 튀기면서 오중직임을 가르치고 막 손가락 꾸게 봐라 해서 막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내가 갈라에서 간 거는 아니고요. 내가 갔습니다. 그 이제 또 어쩌다 보니까 내가 제일 앞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지금 준영이 상태가 어떻겠노? 샤이, 부끄러운 거지, 이제. 이건 별로 얘가 안 좋대. 촛불이 하나 타고 있습니다. 왜? 집에 전등이 나가서.
초가 막 타고 있어요. 여러분, 전기가 나가면 초도 도움이 됩니다. 확실히 도움이 되잖아요. 그거 초 아래에서 만화책도 보잖아요. 조리폭 먹으면서 만화책 다 읽어냈습니다. 무협지 다 읽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도 사실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기가 빡 왔습니다. 그럼 촛불, 아이, 쪽팔린다, 야.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됐습니다. 켜져 있기는 한데, 전등이 오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게 됐습니다. 또 그 전등도, 예를 들어서 해가 떠가지고 아침 햇살이 저쪽에 있을 때는 안에까지 깊이 들어오잖아요. 저 위에 있을 때는 지붕에 걸리더라도 창문 타고 확 들어왔다 치십시다. 그럼 전기도, 옛날에 그 뭐 백열등 이런 거, 전기도 여러분 밝았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 이게 부끄럽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지금 신천신지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신천신지에 들어가기 전에는 해가 낮을 주관하고 밤이 낮을 주관해서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노릇하고 잘 살았습니다. 내가 서열일이야 이러니까 다리, 그러면 나는 이동 뭐 이라고 여러분 저끼리 잘 왕노릇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워할 때가 있을 것이다. 언제?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그냥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 이 세상을 지진으로 불러 완전히 망가뜨려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느냐? 왜 땅의 사람을, 불신자들, 배반한 것들을 완전히 죽여버리느냐? 삼중심판으로. 왜 사단과, 왜 사단에게 종로로 됐던 왕들을 까그리 지옥에 빠져버리고 다시 지옥으로, 무저갱에 빠졌다가 다시 지옥으로 보내버리느냐? 이 세상에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창세기 1장 2절 상태로 만들어버리겠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남은 구원받은 성도들, 찬양하고 있는, 땅끝에서 찬양하고 있는 성도들을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끌고 가면 그곳은 어떤 곳이냐? 전에 해의 영광에 달의 영광이 부끄러워하던 창피와 수치를 느끼는 곳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다라는 말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그 장로들 앞은 구원받은 성도를 존귀히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 장로들 앞에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 안에 있는 좋은 것으로 영원토록 그 사람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종말론은 이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배신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지 않아서가 아니라 원래 가라지였기 때문이다. 가라지의 특징은 불법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할 뿐 아니라 예수가 전부가 아닌 사람이다. 여러분, 이 전부에 내가 최소한 기준을 드렸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그게 올무가 돼서 배반하는 반열에 설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세상이 장망성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장차 망할 성읍. 이 세상이, 내가 애굽할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이 장망성이라고 들었습니다. 불로 망하고 강력한 지진으로 망해서 땅이 무너져서 절대로 복구될 수 없는 땅이요, 많은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이 삼중 재앙 가운데 걸려서 지옥 갈 땅이요, 땅의 왕들과 그 왕들을 주관했던 사단도 지옥으로 빠질 땅이다.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땅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사랑하지 않고 이 땅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 한 분 사랑하다가 나중에 저 그리스도가 미혹할 때 그 미혹을 이겨내는, 그래서 참 믿음이 있는 자인 것을 보여내는 하나님,
알곡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자녀, 내 남편, 내 가족 하나님 지옥불에서 게더링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고, 나로 인하여 내가 믿음 가운데 세워질 뿐 아니라 이사야가 애가시되 구원받은 성도가 더 애가시였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받아 지옥 가고 망할 세상 가운데서 소망을 두고 사는 그들이 애가시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이 애가시였던 것처럼 우리의 애시음도 그들에게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성의를 당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이사야의 종말론에 대해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땅에 사는 믿는 것들이 배신하고 배신하며 배신하고 배신하고 배신할 것이라고 하신 주님이여, 하나님을 배신하고 복음을 배신하고 돌았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믿음이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의 유혹들, 이 세상의 영광들 하나님, 그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해주셔서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어내며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어내며 땅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세의 주를 찬양하고 환영하는 우리들 가운데 들게 해주시고, 내가 구원받을 뿐 아니라 내 기도의 제목이, 내 마음의 애씀이 하나님 또 다른 우리 안에 들게 하는 장세에게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나와 더불어 그들이 구원받는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사야의 종말론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서 어떠한 유혹이 와도 주 예수 붙들고 살다가 그들 배신할 때에 우리는 땅끝에서 찬양하는 무리들 가운데 들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나만 구원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로 인하여 이사야가 예언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망하는 자들에게 있었던 것 같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예언이 하나님, 나로 인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내 가족들이, 친척들이 구원받는 하나님, 이 예언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헌물은 나중에 그냥 주신 거를 나중에 내시고요. 지금 이제 안수식이 있어서 기도를 먼저 마무리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김동욱 선교사님을 목사로 세웁니다. 2016년부터 이제 케냐에 있는 이제 소위 말하는 고아들이죠. 부모가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입양해서 이제 오중직임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 사역을 해왔고요. 또 현지 교회에 오중직임을 세팅시키고 이런 사역을 해왔습니다. 이제 현재는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고요. 2018년 미국 페이스 신학교에서 3년간 MDB 과정을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우리가 교단을 이제 독립교단으로 옮기면서 공부는 거기서 했지만은 여기서 그냥 안수를 받을까 하다가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수가 딜레이 되면서 거기 이제 받으려고 연락을 했더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가 힘들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추세가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너네 교회 목회자한테 안수 과정은 다 했으니까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너네 교회가 크거나 하면 그 교회에서 이제 안수식을 위탁을 할 테니까 교회에서 안수식을 좀 해달라고 해라. 이렇게 이제 위탁이 들어와서 오늘 김동욱 선교사를 안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 마음대로 안수식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제가 양심 없는 사람도 아니고 또 선교사님도 그럴 양심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으면 좋겠고요.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예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은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이것이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으로 믿으십니까? 예. 당신은 목사의 직분으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시기로 서약하십니까?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당신은 교회의 거룩과 화평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며 어떠한 핍박과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로서 이 길을 갈 것을 서약하십니까? 당신은 본교회의 치리와 방침에 순종하여 본교회의 질서 안에서 사역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우리 이제 서약을 했기 때문에 안수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그다음 부목사님, 우리 김혜태 목사님도 좀 오셔서. 예. 장립을 받은 장로님들, 그 다음에 김 목사님, 우리 강 목사도. 예, 앉으시는 게 낫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손을 내밀어서 같이 좀 기름을 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목사로 안수받는데 성령께서 친히 손 얹어 안수해 주시고 종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비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그다음에 명철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넓은 마음을 주셔서 애비의 마음을 주셔서 주어진 영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게 뭐 선교가 여러분 남은 땅에 가가지고 그게 직장이 아니라서 이게 손익관계가 있으면 몰라도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 이렇게 뭐 무질서한 가운데서 피해를 받아야 되고 넓은 마음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인데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애비의 영을 부어달라고 또 그 땅에서 오중지김을 풀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고 목회자들의 목회자가 되도록 사도적 기름을 같이 부어달라고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동욱 선교사,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나라의 목사로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 디모데와 디도를 세움같이 에바브로를 세움같이 하나님 이 아들 위에 사랑하는 장로님과 또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엘리야의 기름이 엘리사에게 흘러갔던 것처럼 하나님 종에게 주셨던 권세와 종에게 주셨던 목회자의 권위와 능력과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아들에게 흘러갈 것을 선포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아비가 되게 해주시고 목회자들의 아비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종의 자세로 겸손하게 섬겨서 하나님 있는 곳이 복의 근원이 되도록 있는 곳에서 복의 근원이 되도록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 이 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사와 물질과 동력자들이 풀어질지어다. 많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아들을 목사로 안수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셔서 아비의 마음을 주시고 목자의 마음을 주시고 넓은 마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넓은 마음,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모든 은사의 풍성함으로 이 아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안수한 같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한 같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우리에게 주신 권위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모든 은사들을 아낌없이 이 아들에게 흘려보냅니다. 모든 손은전자들의 은사가 아들의 것으로 흘러갈지어다.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가는 곳에서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였습니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김동욱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수교회 목사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게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잘 부탁합니다. 이건 아마 들어가는데 경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축도를 우리 동욱 선교사가 목사된 기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존귀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사랑 알고 깨닫게 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그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기를 순종하는 생명수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